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찬송가 370장은 창세기 39장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두 군데를 볼 텐데요. 2절부터 6절을 먼저 보고 20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절부터 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20절로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일 1독 성경에 의해서 창세기 39장, 내일은 40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9장의 주제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형통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일이 잘 풀리거나 건강한 육체를 가진다거나 또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안정되거나 혹은 내 개인의 신사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사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그런 프레임, 그런 사전 인식,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죠.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니까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의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한 자, 이렇게 불려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갖가지 설교와 내용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인물이 오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시면 결국 결론에는 노예가 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죠. 집도 없고 자유도 없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혈육이라고 하는 형제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형통할 수 있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형통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장면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의 형통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형통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상황들이 아닙니다. 형통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며 이 아침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의 형통은요, 개인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시작점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 37장에 보면요, 창세기는 대부분 족보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7장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렇더라. 근데 공교롭게도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처럼 서술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이 글을 썼던 모세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가 등장했다면 고대 근동사회의 입장에서는 족보 순서대로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보다,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 족보로 따지자면
곁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로 오셨죠? 유다의 족보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할애해서 작성할 법도 한데 그러질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손자 야곱으로 이어져요. 근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짧게 기술된 이삭과 달리, 그리고 나름 경험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야곱의 이야기와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한 깨어짐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서로 시기하고요, 서로 질투하고요, 분열되어 있고요, 심지어 살인 행위까지 자행합니다. 깨질 대로 깨어져 있는 모습들을 이전까지의 족보들에선 살펴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뭔가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져 가야 될 상황인데 야곱의 아들들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바로 그 장면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은 마치 곁가지 같은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요셉의 형통의 장면을 보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건요, 요셉 개인이 특출나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그 능력을 보상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결심,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같이 뭘 떠올려야 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 형통을 저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지지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빗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붙잡아주시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2절에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21절에 가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똑같이 나와요. 반복됩니다. 노예일 때도 함께 하셨고 심지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사실 함께 하셨다라고 했지만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후부터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죠.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은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그냥 방관하시거나 어떤 고도의 무엇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함께 하시는 거였고 그분의 방법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누리고 있었고 인간이 겪고 있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장면으로 오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고통을 모른다거나 회피하신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가장 깊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증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는 어떤 대단한 빛을 쬐는 것처럼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 그 사랑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9장에 반복되는 표현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단순히 요셉과 하나님만의 동행의 일이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선조들, 아니 그 사람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사랑을 받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셉 사건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의 이야기는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죠. 은 20에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에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죠. 승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버렸던 형제들과 부모를 오히려 구원하는 장면까지 나오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방금 앞서 가장 인간의 깊은 곳까지 오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신 그리스도. 유다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특정하여 그의 삶의 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흐름, 이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과 결국 승리하게 하심. 이 요셉의 생애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구조를 따라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은 어떤 신앙의 모범, 위인 이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분명한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어떤 훌륭한 신앙의 모범 혹은 믿으면 잘 돼 라는 식의 어떤 기복적인 내용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통해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핵심의 내용을 결코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졌다는 게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복음의 변질,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만방에는 퍼져나갈 수 있었지만 그 복음이 굉장히 싸구려가 되었다라고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복음으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인간의 사유화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창세기 39장은 형통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형통했고 감옥에 있었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통해 요셉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뜻대로 되나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개인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냥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며 이 하루를 여셨으면 좋겠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는 어떤 환경에 따라 신앙이 바뀌지는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떠올려 보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충익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통해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형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찍이서 손을 휘휘 내저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셨음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며 이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제가 붙들 것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익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